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임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유영탁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을 지키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인류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은 멈춰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요하심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믿음과 지혜로 평화를 결정짓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혼란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주님의 빛으로 말씀으로 다스리시어 안정된 주님의 주권 국가로 진일보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강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잘 받들어 새롭게 하고 변화받고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가 부흥하며 전도와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부흥되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2024년 태바학교를 통하여 어린 영혼들이 말씀의 지혜와 성령 충만으로 교회와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자라나는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헌신하시는 사역자와 교역자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대표 선교지인 조도섬과 인도와 캄보디아 땅에도 큰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축복받은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테바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페르, 헤마르, 제페트 테바의 리더와 헬퍼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리더십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테바 공동체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셀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제2의 기독교 부흥을 이끌어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 선포로
성령의 충만의 뜨거운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 강도사님들에게 또 건강과 가정의 평안함을 주셔서 항상 활기차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사역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맡은 자리에서 배려와 헌신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배달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목사님께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님들에게 고난의 사순절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멸류관과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5쪽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거리를 지나다 보면 종종 아픈 지구를 살려주세요라고 붙인 캠페인을 보게 됩니다. 지구 온난화 및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온 인류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환경보호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올해만 해도 이 기상 이변으로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근 중국에서는 그 최북단 해룽장성, 우리로 말하면 흑룡강성이라고 하는 그 성도는 하얼빈인 이곳에 모호시라라는 기온이 영하 53도로 떨어지면서 역대 중국 최저 기록 신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하 53도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역대 최저 기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도 올겨울 그렇게 추운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영상으로 가다가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하루아침에 겨울에 일교차가 20도 이상이 나니까 몸이 적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처럼 기후가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결국은 정상적인 기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지구, 아픈 지구를 살리자라는 캠페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픈 지구를 살리자라는 이런 표현은 지구에는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생명체가 아니고 유기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기체라는 것은 생명 현상이 있는 것으로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에서도 그 문제에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의 손가락이 잘못해서 다치게 되면 손가락만 아픕니까? 아니면 우리가 온몸이 고통을 느낍니까? 여러분, 손가락 안 다쳐 보셨습니까? 손가락이 다치면 손가락만 아프신 겁니까? 내 온몸이 아픕니까? 온몸으로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사실 손가락만 다쳐서 손가락만 아프면은 그렇게 고통이 심하지 않을 텐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발가락에 걷다가 가시만 하나 박혀 있어도 온몸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다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몸도 아닌데 다친 사람 보면은 나까지 아픈 겁니다. 이런 게 유기체적이다,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구는 생명체는 아니지만 지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까지도 이상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지구를 유기체적인 표현으로 아픈 지구를 살리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유기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고난의 완성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들이 유기체처럼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주변에서 어려운 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들도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그 고통, 우리는 그 고통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때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진정 의미가 있는 은총이 넘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세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시고 그런 분들이 다 되셔서 이번 사순절이 은혜 넘치는 축복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말씀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서 1장 25절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데 이 부분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할 때 후회 없이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복음을 전한 그 사람, 남김없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복음을 증거한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남김없이 후회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얼마나 고생과 고난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남김없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만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후회 없이 남김없이 이웃에게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남김없이 한다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되면 작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여자 배드민턴 단식 우승을 한 안세영 선수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 안세영 선수는 우리나라 최초로 여자 단식 배드민턴 우승을 한 세계대회 우승을 한 이런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아시안 게임의 단식 결승전에 올라왔는데 여러분 그 결승전 보신 분들은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선수가 1세트 경기 도중에 무릎 인대 파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세트 경기하다가 그냥 들어 눕는 것 아닙니까? 그 선수가 나중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경기 도중에 무릎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겁니다.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운동장에 들어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그녀는 일어나서 1세트를 따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2세트는 이제 내주게 되었는데 사실 그 고통 속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고통 속에 있으면 차라리 기권을 하지. 아니 코치들은 뭐 하는 것인가? 이러다가 완전히 운동선수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그 선수의 경기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3세트에 들어가서 다시 경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를 절면서도 그 빠른 셔틀콕에 그 공을 받아내는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리를 절면서도 그러면서도 다이빙하면서 받아내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 아마 상대 선수가 질렸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리는 부상당했는데 그런데도 자기가 치는 그 공을 몸을 굴려가면서 받아내는 것을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마지막 3세트 21대 8로 매조지하면서 경기를 끝내고 바로 그냥 경기장에 들어놓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선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진정으로 남김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경기를 했다. 이 경기를 한 다음에 그녀는 무릎 인대 파열로 수술을 합니다. 한 달 넘게 재활을 합니다. 하지만 남김없는 후회 없는 그 경기를 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영광이 그녀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후회 없이 남김없이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때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해도 우습게 여겨도 후회 없이 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후회 없이 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여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은 비밀을 알게 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해주신 이 복음,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의 오심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이라 이야기하고 우리가 얘기하면 신비한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비밀인 것이다, 감춰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헬라어 미스테리온에서 영어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바꿔 말하면 상식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비하다,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상반절에서 이 부부에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저도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이 구절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비밀이다, 신비스럽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헬라어 미스테리오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비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평생을 사는 것,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누구 눈에 신기한 겁니까? 독신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왜 신기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는 것을 보면 하나도 맞지도 않는 것 같은데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잘 맞습니까? 전혀 안 맞으시죠? 아내와 잘 맞으십니까? 전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맞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바울 사도는 독신으로 지냈다 이야기하는데, 결혼 안 한 사람이 보기에는 이것이 그러니까 비밀스럽다라는 거예요. 신기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안 맞는데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상극인 것 같은데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가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맞기 때문에 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잘 맞으면 재미가 없어서 평생을 어떻게 삽니까? 안 맞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출생의 문제 아닙니까? 저출생이란 게 무엇입니까? 자녀를 안 낳는 거예요. 자녀를 안 낳는다는 것은 남녀가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왜 결혼들을 안 합니까? 결혼 안 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결혼 생활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맞는 사람들끼리 살 것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눈에 보기에 신기하기만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도대체 답이 안 나오지만, 그러나 거기에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 메시아는 능력의 메시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가 아무런 능력이 없이, 소위 말해서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무런 능력 없이 조롱받아 가면서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는 것, 이거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미리미리 예비해 주신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 복음을 세상에 알리고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학원가에는 일타 강사라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타 강사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일타 강사가 어떤 의미입니까? 일타 강사는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수강 신청을 받으면 제일 먼저 수강 신청이 마감되는 스타 강사, 그 사람을 일타 강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1등 마감되는 스타 강사, 이것을 줄여가지고 일타, 스타가 줄여져서 일타 강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타 강사들은 그러면 왜 학생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학생들이 그 사람, 그 강사의 강의를 들으려고 가장 먼저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타 강사의 강의는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몰랐던, 못 풀던 수학 문제를 잘 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밀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그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타 강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타 강사로 부르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사람은 비밀을 알게 하는 사람이라,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알게 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일타 강사로 부르셨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신비한 것을 알리시고 전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힘을 다하여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베드로가 외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서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베드로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수고를 다 하지 않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내려가 그물을 던질 때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 수고했지만 그 수고는 헛수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물을 내리니까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수확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는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이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아니한 축복된 수고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솔로몬이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교회만 생각해도 저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성전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입당하고 또 이렇게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막 부족해집니다. 이럴 때 성도님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성전을 또 건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절을 합니다. 성전 건축 몰랐으니까 성전 건축했지, 성전 건축이 힘들다는 거 알았으면 2번 다시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짓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제 거의 40층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40층까지 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상복합 아파트 짓는 거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갈 때 한 3층 정도씩이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고가 났던 광주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무너져가지고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무너져서 거기는 아예 아파트를 다 철거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를 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고, 그 수고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고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진정 인정받는 수고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 헌신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남은 고난을 내 육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말씀을 이루는 사람, 비밀을 알게 하는 사람,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임을 알고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옵소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같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로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다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제물과 감사 예물, 1천번째 예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사오니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세상 승리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어린 양의 보혈처럼 귀한 예물을 바치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온갖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뒤덮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평화의 세상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을 알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도 됩시다. 그리하셔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저희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 계시는데 새로 등록하시면 자리에 잠깐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고 끝나고 저를 만나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봉사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인도 선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교육은 오늘 교육이 있고 문답은 다음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유아 세례 입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있을 문답부터 교육부터 다음 문답까지 꼭 참석하셔야지만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 세례 7세부터 12세에 드리는 아동 세례는 가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4 구도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5분 동안 4개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예배의 부흥, 기도와 전도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기도 운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마다 154 기도 운동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태바학교 겨울 성경학교 및 동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3일 기도회 후에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첫째 안건은 정관 개정안이고 둘째 안건은 결산안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말씀 드릴 것은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서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저희들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명은 사회 지역을 섬기며 사회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 하여서 정관을 개정하고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사회 봉사를 위하여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일을 위하여 협력해 주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후원해 주신 관심 가져주신 강동구청장님과 그 관계자 여러분들 또 강동구 의회 의장님과 또 당협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회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가 영화부 주관으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페트 공동체 만 70세 이상 공동체입니다. 대상으로 하는 제페트 문화교실을 3월 11일부터 개강합니다. 3월 10일까지 우리 제페트 공동체에 속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목은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우리 이렇게 문화교실을 진행하니까 꼭 보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보시고 오후 2시부터 진행하니까 제가 바라면 매일마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절대로 집에 계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이런 문화교실 함께 하시고 더욱더 많이 배우시고 활동적으로 사시는 것이 축복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기관장 협의회는 공동회의 관계로 3월 6일 3일 기도회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 여전대 올레와 넷째 주 남성교 올레가 오늘 오후 1시 5도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와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